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 인자야 고객에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라오 메색과 투발한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너를 돌이켜서 너의 6째 부분만을 남기고 북방으로부터 너를 올라오게 하여 이스라엘의 산들 위로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내 손에서 내 활을 쳐서 내 오른손에서 화살들이 떨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쓰러지리니 너와 너의 온 부대와 너와 함께한 백성들이라. 내가 너를 몹시 굶주린 각종 새들과 들의 짐승들에게 주어 삼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이스라엘의 성읍들에 거하는 자들이 나가서 무기들의 불을 놓아 태우리니 작은 방패들과 큰 방패들과 활들과 화살들과 몽둥이들과 창들이라. 그들이 불로 이 무기들을 7년간 태우리라. 11절 12절 봅니다. 그날에는 내가 고객에 이스라엘에서 무덤으로 한 장소를 주리니 바다 동편에 있는 행인들의 골짜기라. 그것이 행인들의 길을 막으리라. 또 그들은 곡과 그의 모든 무리를 그곳으로 매장하리니 그들이 그곳을 하몬곳 골짜기라 부르리라.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7달 동안 매장하여 그 땅을 깨끗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겟돈 전쟁이죠.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제3차, 4차, 5차 세계대전입니다. 전쟁이죠. 세계대전 전쟁입니다. 큰 전쟁.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3차 세계대전 전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자도 아는 척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 지형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하는데 세상에서 판단하는 그러한 무슨 군대의 전술이나 그 다음에 세상의 역사의 흐름 또 세계 경제 상황 이런 걸로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로 판단하면 다 틀리네요. 성경으로 판단해야 맞는 것입니다. 이건 3차 세계대전이 아니에요. 물론 크고 작은 그 아프가니스탄도 전쟁했고 지금 시리아 내전도 있고 전쟁이 지금 많이 있는데요. 그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겠으나 세계대전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분위기는 세계대전으로 가는 것 같죠. 근데 러시아의 연합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세계대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생무기를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생무기를 사용하는 나라는 초토화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쪽에서 쏘면 여러 군데서 쏘기 때문에 러시아가 핵무기를 쏘면 러시아는 초토화되어 버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조금 있으면 이제 화해하고 끝나는 거예요. 서로 주장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주님께서 빨리 오시겠다고 결정하시면 변경하실 수는 있어요. 그 세계대전을 비화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상으로 보면 이렇게 맞질 않는다 그 얘기죠. 앞으로의 전쟁은 그럼 어떻게 치러지느냐? 이스라엘과 비기독교 단체, 비기독교 국가 간의 전쟁이에요. 또 이스라엘과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과의 전쟁이라고 얘기죠. 전쟁은 누가 일으키나? 누가 일으키는 겁니까? 전쟁은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주님이요. 전쟁과 역사의 주관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얘기죠. 성경상에는 앞으로 이제 3차례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늘로 들림 받은 후에 대환란 초반이나 중반에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아마겟돈 전쟁이 그 대환란 끝날 무렵에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 전쟁이 2번, 7년 사이에,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날 때, 천년왕국 때 한 번, 이렇게 앞으로 3번의 세계 대전이 남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은 1914년 7월 28일부터 1918년 11월 1일까지 독일이 주가 돼서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오스만 투르크의 동맹국과, 그리고 영국, 프랑스, 소련 이 연합국가의 전쟁이었죠. 물론 미국도 1917년도에는 여기 추가로 참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연합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동맹국을 이겼죠. 그래서 독일이 항복을 함으로 전쟁이 끝나버렸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 9월 1일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 역시 또 독일이 또 여기에 참여합니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3국 조약을 맺고,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의 연합국입니다. 여기 미국도 완전히 이제 참가를 했죠. 2차 세계대전에는. 그래서 역시 또 연합국이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제3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갑자기 들림받은 후에 대환란에 돌입하게 되죠. 요한계시록의 교회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18번 나오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으로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교회란 단어는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물론 이제 하반부에는 특히나 요한계시록 6장으로부터 19장까지는 대환란인데, 이 대환란 기간에는 유대인들이 주로 환란을 받고 전 세계적으로 옮기는데,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로 휴거됐기 때문에 교회란 단어가 단 하나도 안 나온다. 그런데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 새빨간 거짓말.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거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왜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그럴까요? 예를 든다면 14만 4천 명이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란을 통과하는 줄 아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대환란이 4번에서 반복하는데 거기에는 단 한 글자도 교회란 단어가 나오질 않는다. 왜냐? 교회는 이미 하늘나라, 셋째 하늘에 가 있기 때문에 그 단어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를 대환란 기간에 이제 일어난 일인데, 대환란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3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하고 요한계시록 2장 22절 그리고 7장 14절에서 이렇게 대환란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자, 이 대환란은 또 구약에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다니엘 9장 24절에는 다니엘의 70주라고 그랬습니다. 다니엘 70주. 그리고 에레미야 30장 7절에서는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얘기했죠. 왜 야곱이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이 받는 고난이라, 대환란은. 그리고 다니엘 12장 1절에는 환란의 때라고 합니다. 환란의 때. 구약은 이렇게 설명을 했고, 신약은 대환란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으로부터 19장까지가 대환란에 관해서 똑같은 내용을 4수로 나눠서 4번 반복하는 것이에요. 그 상황이 6장부터 19장 사이가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상황을 조금씩 다르게 4번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4번 반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는 7봉인을 뗄 때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는 천사들이 7나팔을 불 때마다 이 땅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대환란 기간을. 셋째는 적그리스도의 활동, 그리고 4번째는 7 호리병. 이렇게
넷으로 4번 반복을 했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4번을 반복했을까요? 절대 사람들은 대환란을 통과해서는 안 된다. 그 전에 구원을 받고 환란을 통과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처절하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설교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4장 25장에서 전무후무한,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었고 없을 것이고 하는 그 정도로 혹독한 환란이다 그 얘기죠.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대환란 초쯤이나 중간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며 이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6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보면 또 그 어린 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내 짐승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기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멸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며 정복하려고 하더라. 여기 흰 말을 타고 내려오는 자가 있어요. 이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아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 말을 타고 오시니까 이것도 흰 말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활을 갖지 않으셨어요. 여기인데 활을 가졌단 말이죠. 예수님의 입에서는 칼이, 예리한 칼이 나가죠. 칼이. 그리고 여기 보면 한 면류관을 쓰고 내려오는데 예수님은 많은 왕관을 쓰셨어요. 많은 왕관.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거는 적그리스도라 그래요. 적그리스도. 자, 보세요. 3절에 보면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여실 때 들으니 둘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붉은 단음만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지금 막 죽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그 군사들이 와서 이제 죽이는 것이죠.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여실 때 들으니 셋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그래요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때 내 짐승 가운데서 짐승들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한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석대가 한 데나리온이라. 엄청 물가가 비싼 거죠. 하고 또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송산시키지 말라 하더라.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넷째 짐승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 사망이요 지옥이라잖아요. 예. 자, 이제 그 사망과 지옥이 환란 때 그 지옥에서 풀려난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과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일어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니요, 적그리스도. 이때 이제 전쟁이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죠. 여기 8장 12절 한번 8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 이게 두 번째 사항인데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8장 7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 그것들이 땅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 같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또 바다에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 3분의 1이 죽고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더라. 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지는데 그것이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원천에 떨어지더라. 그들의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고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니 그 물이 쓰게 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그 물로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강타당하여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이 그 3분의 1 동안 비치지 못하고 또 밤도 마찬가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일어나는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마어마하게 죽겠죠. 대환란 전체를 통해서 약 한 30억 명의 사람이 죽는 거예요. 땅에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죽는 것입니다. 인구의 한 그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가 다 죽는 거예요. 이처럼 큰 전쟁은 없었어요. 이렇게 많이 죽는, 세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때 이렇게 많이 죽지 않았다, 그 얘기죠. 어마어마하게 죽는 거죠, 이게 지금. 영적 악과의 실제적인 싸움, 적그리스도와 실제적인 싸움에서 이렇게 많이 죽는 것이에요.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 믿음과 행위로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초중반에 일어나는 그러한 전쟁이 세계대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제4차 세계대전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에스겔 39장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제 곡을 공격하는 거죠. 곡을 공격하는데, 곡은 어떤 인물의 지칭인 것입니다. 곡은 어떤 인물의. 마곡 땅을 대표하는 동시에 메색과 투바랑이라고 얘기죠. 메색은 어디예요? 모스코바. 투발은 뭐예요? 토볼스크라고 얘기죠. 자, 토볼스크는 어딘지 하면 지금 카자흐스탄 북쪽에 있어요, 약간. 그리고 모스코바는 그쪽에서 이제 서측에 있죠. 그곳의 왕이니까 러시아의 대통령일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곡이라는 것은 이제 더 큰 의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고 해서 이것이 이제 뭐 아마겟돈 전쟁이냐, 뭐 아니면 기타 천년왕국의 중반에 있는, 대환란 중반에 있는 아까 읽은 그러한 전쟁이냐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죠. 아마겟돈 전쟁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유행군들이 이제 로마 카톨릭이 주도하에 출동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겟돈은 히브리어로 하름의 깃돈이라고 하는데, 이 하름의 깃돈의 헬라식 표현이 바로 아마겟돈인 것입니다. 즉 무깃도의 산, 무깃도의 언덕이란 뜻이죠. 또 무깃도라는 말은 주둔지라고 또 무리들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구약은 무깃도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무깃도. 이스르엘 골짜기, 무깃도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아마겟돈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서 아마겟돈이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무깃도 평원은 이스라엘 평야에서 약 40 내지 60m 정도 높이 솟아 있는 그런 평평한 곳이에요. 나사렛, 예수님이 자라신 곳, 고향, 나사렛 서쪽, 물론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자라는 거는 거기서 자랐죠. 나사렛 남서쪽 18km 되는 지역이 바로 이 무깃도 평원인 것입니다. 무깃도는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의 중심 지역이죠. 그리고 3개 대륙,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차점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세에도 일어났고, 구약 성경 시대 때도
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경적인 역사를 보면 재판관기 15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들과 전쟁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래서 무기또 물가 타안악에서 싸웠는데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별들의 전장이라고 해요. 별들의 전장. 시스라는 누구죠?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뚫려가지고 죽죠. 야엘이라는 여인이 잠자는 거를 목과 큰 망치를 가지고 관자놀이를 쳐서 뚫어버려서 죽게 되죠. 이 시스라는 드보라와 바락과 전쟁을 했었습니다. 싸웠죠. 그래서 시스라가 여기서 이제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무기또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들을 물리치어서 승리한 것, 이 바로 이 무기또라는 것이죠. 아마겟돈입니다. 자, 이건 전쟁에 승리한 것이고 전쟁에 패배한 적도 있습니다. 사울이 여기서 필리스타인과 싸워서 죽죠. 길보아 계곡에서 죽게 됩니다. 사울 왕이. 또 유다 왕 요시야가 이집트 왕 파라오 느고가에 의해서 패해가지고 이곳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무기또 아마겟돈이 있는 곳에서는 과거에도 전쟁이 많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이곳을 가리켜 말하기를 장차 인류의 대전쟁을 치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아마겟돈은 언제 일어나는가? 7년 대환란이 끝날 무렵, 후 3년 반 끝날 무렵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왕들을 모으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6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6장 12절. 요한계시록 16장 12절 이하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 버려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사탄의 삼위일체죠. 용의 입,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적그리스도가 왕들을 모으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자, 그래서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자, 이제 병력들을 모으는 거죠. 이때 모인 기병대의 수가 2억이나 된다고 그랬죠. 그 앞에 9장, 요한계시록 9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15, 16절. 그 내 천사가 풀려나더라. 그들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이제 사람 중에 지구에 있는 인원 3분의 1을 죽인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그 연월 일시를 위하여 예비해 둔 자들이라.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었노라.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기병대의 수가 2억이다. 2억 유행군들이요. 자, 이 나라들은 어느 나라들일까요? 예를 들어서 요르단, 시리아, 사우디, 이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들이겠죠. 이란, 방글라데시, 인도, 중국, 북한, 그리고 일본, 인도, 차이나, 그리고 이집트, 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탈리아 이런 인원들이 병력들이 전부 그곳으로 직결하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 12장 4절 한번 찾아봅니다. 스가랴 12장 4절.
스가랴 12장 4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기병대들이 글로 가기 때문에 놀라게 하고 그 탐자를 쳐서 경록하게 하리라. 또 내가 유대의 집 위에 내 눈을 떠 백성의 모든 말을 쳐서 눈멀게 하리라. 기병대들이 이역 기병대에 가는데 예수님께서 내려오면서 탁 눈멀게 해버리고 쳐버린다 그 얘기죠. 그 말씀이에요. 자, 여기 스가랴 14장 3절 한번 봅니다. 3절.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자,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 아모리와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죠. 기브온 전투. 거기에서 해달을 멈추게 합니다. 기도해서 여호수아가.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죠. 그것처럼 여호수아, 예수와 또 같잖아요. 예수가 여호수아거든. 이름이 같거든. 하나는 예수는 헬라어, 예수와는 헬라어, 그리고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란 말이죠. 그래서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 당시 아모리와 전쟁을 벌여서 그때 전부 해와 달을 멈추게 하고 초토화시켜 버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신약의 여호수아가 재림하셔서 오시면서 이 유행군들을 전부 초토화시켜 버리는 그러한 것이죠. 자, 여기 12절 보세요. 스가랴 14장 12절 보면 주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운 모든 백성을 치실 재앙이 이러하니 그들이 그 발로 서 있을 때 그들의 살이 녹아 없어질 것이요 그들의 눈이 그 구멍 속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며 그들의 혀가 그들의 그 입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라. 자, 녹아버리는 사람이 눈, 혀 뭐 이런 것들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핵무기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특수무기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사람이 막 분해되는 이런 무기를, 어마어마한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럼 신약에는 어떻게 나와 있나? 아마겟돈 전쟁.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19장 11절 보겠습니다.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다. 아까 저쪽에는 한 멸관을 하나 썼다고 그랬는데 여기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말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죠. 15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와서, 말씀의 칼이죠.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재림하시면서 다 그냥 초토화시키 철창과 칼로 다 쳐버리신다 하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그 앞에 14장 20절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0절에 보면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곱비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1스타디온이 200m니까 1600 스타디온이면 32km, 320.
320km 정도, 320km 정도를 피가 흐른다. 어느 말높이 높이로 해서 한 1m, 1.5m 이렇게 돼가지고 쫙 피가 흐른 것. 누구의 피입니까? 2억의 적그리스도의 군대, 유엔군들이 거기서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주님은 재림하 시내산에 내리셔서 출애굽 경로를 통해서 올리브 산에 이렇게 발을 딱 내리실 것이에요. 그러면 올리브 산이 반으로 갈라져서 반은 남쪽으로 반은 북쪽으로 이렇게 갈라져 버리죠. 갈라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갈라지면 가운데가 큰 넓은 그러한 골짜기가 생기겠죠. 그 사이로 주님께서 쫙 들어가시면서 성전 동쪽 문을 이제 동쪽 성문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지성소 자리로 들어가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다윗의 보좌입니다. 다윗의 보좌. 그곳에 앉으셔서 천년간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자, 대환란 기간에 성전을 짓겠죠. 성전.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3성전 해가지고 말들이 많아요. 자재들을 준비한다. 지금 성전이 있던 자리가 어디예요? 그 이슬람 황금 돔이 거기 있잖아요. 그걸 다 밀쳐내고 거기다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데 어떻게 질지는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질지. 간단하게도 성전을 질 수가 있는 거니까. 아니면 천막을 텐트를 쳐서 거대한 텐트를 칠 수도 있고. 그럼 바로 돼버리죠. 하루 이틀 만에. 그리고 환란 성전인데 그것은 다 무너져 내려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오셔서 다시 보좌 앉으셔서 통치하실 때 그때 이제 들어가시면서 성전을 만드시는 거죠. 그거는 주님께서 아마 말씀으로 지으실 거예요. 말씀으로. 손으로 일일이 지어서 수십 년 걸려.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에스겔에 나오는 것이죠. 에스겔의 하반부에. 천년왕국 성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많은, 특히 구약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어요. 그 구약의 주제가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하려면 구약 그 선지서들을 보면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제5차 세계대전입니다. 5차 세계대전. 그 시기는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온 우주를 불사르기 바로 직전에 이제 일어나는 전쟁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탄이 잠시 풀려나는데 다시 여러 민족들을 규합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루 만에 전부 불태워버리죠. 불살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주를 다 불살라 버리시며 동시에 큰 백보자 심판을 허공에서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현재 만들어진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땅에는 유대인, 새 하늘에는 이방인,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는 그리스도인이 영원히 거주하게 됩니다. 연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감옥이 어디에? 끝없이 깊은 구렁,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시키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러커만 목사님은 이 곡에 관해서, 곡과 마곡에 관해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을 예표하는 어떤 인물일 것이다 라고 하죠. 그리고 이 러시아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 러시아 대통령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5차 세계대전 마지막 끝나는 거, 이건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9절에 나온 말씀이고, 구약에는 그럼 어디 있냐? 마찬가지로 에스겔 38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 38장 1절. 오늘 에스겔 38장 1절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9장, 그 다음 장은 아마겟돈 전쟁이죠. 근데 그 앞에 천년왕국이 나온다. 이건 천년왕국이에요. 그 성경은 시대별로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착착착착 말씀하는 거죠. 에스겔 38장 1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너는 곡과 마곡 땅과 메색과 투발의 최고 통치자를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그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여기 메색은 모스크바라고 그랬죠. 투발은 토볼스크, 카자흐스탄 북쪽에 있는 러시아 땅이죠. 보라, 오 메색과 투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자, 이게 고기 말이죠. 이때 나오는 거예요. 예, 이때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이 고기 앞에 안 나오는 것이죠. 그 대환란 기간에 일어나는 첫 번째 전쟁, 즉 제3차 세계대전 때는 안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면은 보라, 오 메색과 투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너에게 돌이켜 네 아가리에 갈고리를 꿰어 너를 끌어내리니 네 모든 군대와 말들과 기병들이라. 그들 모두가 모든 종류의 완전한 갑옷을 입었으며 큰 방패들과 작은 방패들을 가진 큰 무리로 그들 모두가 칼을 든 무리요. 그들과 함께 한 페르시아, 이란, 이라크죠. 페르시아.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와 리비아인데, 리비아는 이제 아프리카 북단에 있죠. 리비아인데, 그들 모두는 방패와 투구로 갖추었고, 고멜, 독일이죠, 독일. 고멜과 그의 모든 부대인데, 북쪽 지방의 토갈마의 집과 터키, 토갈마의 집과 그의 모든 부대며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너는 예비하고 너와 내게 모인 모든 집단은 스스로 예비하여 너는 그들에게 감시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천년왕국 끝에 곡과 마곡을 공격하는 것이죠. 또 여기 11절에도 보면, 에스겔 38장 11절에 이하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성벽 없는 마을들의 땅으로 올라가 성벽이 없이 빗장이나 문도 없이 모두 평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그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천년왕국 때 편안하게 살잖아요. 이거 대환란 때 편안하게, 전삼년반이 아니에요. 이거 대환 때 전삼년반이 아니라 천년왕국 때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모두 평안하게 안전하게 사는 그들에게 가리라 하고, 전리품을 취하여 약탈물을 취하고 내 손을 지금 사람이 사는 황폐한 초소들 위와 민족들에서 모든 백성들 위에 돌리리라. 이들은 가축과 재물을 얻는 자요 그 땅 한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 시바와 드단과 타시스의 상인들이 거기 있는 모든 젊은 사자들과 더불어 내게 말하기를 내가 약탈하려고 왔느냐? 너는 물건을 탈취하려고 내 무리들을 모았느냐? 은과 금을 가지고 가축과 재물을 빼앗아가며 크게 약탈해 가려느냐 하리라. 자, 여기 시바가 뭐예요? 아라비아. 시바. 그 다음에 드단이 뭐예요? 리비아죠. 타시스 스페인.
그 다음에 모든 젊은 사자들, 이건 오스트레일리아하고 미국, 캐나다 이런 신생국가들,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미국, 캐나다 이런 나라 젊은 사자들과 더불어서 이제 그 천년왕국 끝에 전체가 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 군대로 돼가지고요.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오늘 본문의 39장은 뭐라고 그랬죠? 예,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자, 천년왕국 끝에 이제 반역하는 무리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반역을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환란에서 천년기간으로 개종되지 않고 넘어가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두 번째는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유대인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죠. 도왔던 사람들, 인내하고 끝까지 견뎌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에 천년기간에 태어난 자녀들, 또 그 사람들은 어때요? 옛 아담의 본성을 그대로 갖고 있죠.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거기서 새로 태어난 자 가운데는, 난자 가운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또 대환란에서 그냥 슬쩍 넘어온 거예요. 적그리스도 표도 안 받고 뭐 이런 거 전체 휴거도 안 되고 목배임도 안 당하고 그냥 살았으니까 그냥 자동으로 천년왕국으로 유입된 그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정쩡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국가와 사람들을 다시 풀려난 사탄이 귀합을 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공격하는 부대를 삼켜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전쟁은 하루 만에 그냥 즉시 종결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는 어디에요?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은 재림 때 그곳에 가 있는 그러한 짐승과 적그리스도, 그 짐승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죠, 짐승은. 그리고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이미 그 불 속에 와 있는데, 그때 이제 천년왕국 끝날 때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그곳으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던져버리는 것이. 그래서 하늘과 땅을 모두 불살라버리고 큰 백보자 심판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 천년왕국 끝날 때쯤 이제 최종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3차, 4차 대전이 벌어지기 직전에, 즉 대환란이 오기 직전에 구원을 받아야 돼요. 왜냐? 대환란은 전무후무한 환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전쟁이 아무리 일어나도 지금 그리스도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리스도인이 무슨 피해를 입거나 이런 건 없어요. 전혀.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복된 소망, 그것은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면 내가 어떻게 믿음을 견제해야 될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 당장 무슨 뭐 지구 종말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고 있는데 그건 전부 거짓말이라고. 전쟁은 국지전이 많이 일어나겠지만 이제 대환란 때 2번, 그리고 이 천년왕국 끝날 때 1번 이렇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말로 위대하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상세하게 이렇게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